우리가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배터리가 방전될 때가 있죠. 한 10%쯤 남았다고 그렇게 표시가 뜰 때 이게 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영상도 보고 뭐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화면 밝기부터 낮추게 되죠. 그리고 필요 없는 앱도 끄게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은 힘을 중요한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힘을 어디에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울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디에 써야 할지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지 복음을 말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 자체에 복음이 살아 있었고 복음의 말씀이 녹아져 내려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선택과 생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하고요. 이 바울의 발자취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벌써 부담처럼 여겨지지는 않는지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 그 은혜로 너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네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라.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네가 인정받아야 네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느냐. 복음은 자꾸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내면이 자신 있게 바뀌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붙들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만 믿고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제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인정에 매여 살던 사람에게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던 사람,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고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유익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드러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아니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했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섬겼던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관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던 분인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강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가 남달라서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해도 되고 내 힘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살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을 앞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내 능력부터 계산합니다. 내 변수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데, 괜히 이거 맡았다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거 맡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욕먹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릿속으로 실패까지 다 그려보면서 계산하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뭐죠? 나는 할 수 없다. 힘들어서 나는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 연시에 교회 일을 좀 같이 하십시다.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직분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위해 힘쓰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직도 힘들어서 못한다. 나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 모태 신앙 같아요.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한동안 저도 못한다고 많이 내뺐던 사람입니다. 우리 계산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계산에 한 가지를 더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는 일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가는 그런 체질이 돼가는 것이 봉사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수고를 하게 되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기 걸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한 영혼을 품는 것도 그렇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별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런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다한 자리가 하나님의 힘까지 다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힘이 세지고 자기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한계를 더 알기에 더 바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얻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감당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능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강한 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기대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속임수라든가 잘못된 동기,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의 오해가 많고 여러 가지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당당히 하는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 기준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감당하게 될 때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를 늘 받게 되죠. 상사의 눈치 안 보고 직장 생활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MZ 사원들은 위에 눈치를 잘 안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정말 직장 상사 위에 있는 사장이 신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분들 비위를 얼마나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자존심이 좀 있어서 딸랑딸랑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막 딸랑딸랑 그렇게 하고 그러죠. 사람의 평가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주는 평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 성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약간의 좀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아예 방을 붙였습니다.
성적이 뭐 전교 순위가 쭉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얼마나 어수되는 학생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받게 되죠. 이것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빠가 좀 놀아주고 대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가족의 기대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뭘 올리잖아요.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좋은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뭐에 신경 쓰입니까?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 좋아요가 몇 개인지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것에 의지하는 습관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금세 서운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조회수를 확인하듯 사람들 반응을 일일이 살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는 할까? 왜 저 사람은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때로는 영혼이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신앙생활의 성적표로 삼게 되면 우리 영혼은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힘이 나다가도 한마디 서운한 말 들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관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한번 되게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다 내려놓습니다. 뭐 직분이고 뭐고 다 편개쳐버리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준이 그 사역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박수를 좀 많이 받고 해서 기분이 괜찮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뭐 박수도 안 치고 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섭섭해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보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씩씩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복음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뭐 계속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관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다 여기십시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좀 오해받을 수 있죠. 오해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자유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는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서운해도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좀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당당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뭐 받으면 다 녹아 내리는 것이 용광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용광로가 생기니까요, 웬만하면 서운한 것 없고요, 그리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은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용광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시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내 중심, 내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증인이 되어주신다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몰라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박수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든지 자기한테 있는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유순하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또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얼마든지 당회장으로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세게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해준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있었던 분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책임감도 동시에 있었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챙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까지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더 녹아져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여백이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늘 허기져 있으니까, 자기 안에 결핍이 여전히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관심과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허기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가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 아느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늘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 이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점점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좀 더 관심받기 위해서 사람을 막 붙드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미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사랑의 여백의 공간이 우리 안에 확장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쉽게 오해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런 좁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생겨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숙해지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 오늘 왜 안 보였을까? 저 사람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 내가 한번 연락해 볼까? 저 사람을 위해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주목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나를 돌보고 성도들이 나를 품어주기를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그리고 영적 형님, 영적 누이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좀 기다려주는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아예 관심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실망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거기다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에 다 변한 사람들이 아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누구를 쉽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인내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저분도 얼마든지 만져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하나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고 죄와 죽음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이 모습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뭐라고요? 얼른 보십시오. 가장 귀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없는 인생은요, 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단지 5분 강사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아멘이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달라지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 향수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좋은 향수는 자기가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가기만 하면 좋은 향기가 풍겨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느낀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한 복음을 다시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소원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